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처음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전에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법을 또 이 내 백성 된 국민의 어떤 윤리로 어떤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5장서부터 7장까지 즉 상산수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가르침이요. 내가 너희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희 왕으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첫 번에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또 보고 있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복덩어리다. 너희들은 복되다. 이러면서 이제 그 8가지 복덩어리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이제 그 박해를 받을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때 초대교 그때 예수님 시절 그때 당시나 또 오늘날도 다른 사람들 그렇게 환영을 받는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 저것들 이상한 것들이야. 저것들 참 좀 달라 뭔가는 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그러니까 뭔가 달라. 좀 맹한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우리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부터 호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 받을 각오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제 또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상한 듯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팔복을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팔복에 대한 결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소금과 빛을 이제 우리가 보면 소금 뭐 아는 것이고 짠 것 뭐 이런 거 소금 부르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또 빛 밝은 것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할 것이 없는데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는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또 이런 것 자들에게 대해서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구약 개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접근해야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한 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주고 계셨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썩지 않게 또는 밝은 곳으로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소금이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소금이다라는 것, 널 소금이 되라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벌써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너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 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기로 각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니까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한 자들, 그 제자들은 저 박해를 받으니까 우리가 10절에서 보았듯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각오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들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어디에서 산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여기서는 원문에는 이것이 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역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 세상 전체를 얘기를 할 때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공간을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이, 이것이 뭐지 하면은 그것이 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금이 되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금이다 라고 이제 소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소금하면 생각나는 것이 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그러면 맛이 짜다는 것, 맛을 내는 것. 그 음식을 할 때에 아무리 좋은 걸 넣고 좋은 것을 해더라도 그게 싱거운 맛이 없어. 짭짤해야지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내는 데는 소금이 들어가야지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소금의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짠맛을 내는 것 말고 그것이 염장, 그래서 그 오래 보관하려면 소금을 넣어서 저장을 하는, 그래서 짜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운 지방에 가면 부패하기 쉬우니까 더 이렇게 더 짜게 만드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이 소금의 역할이 그러니까 오래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짜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음식 맛을 내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소금이 소금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끼리 그냥 뭉쳐 있으면 백날이 가도 그냥 소금으로밖에 있을 수가 없지. 그것이 흩어져서 뿌려져고 녹아져야지만 맛도 내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썩지 않게도 부패도 방지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뭐가 있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지 짜다. 아무리 부뚜막에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음식으로 들어가서 집어넣어야지, 그게 녹아져야지만 맛을 낼 수가 있지, 그 소금 자체로 있을 때는 아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희희낙낙하고 좋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금이니까 이제 흩어져서 녹아지고
다른 것을 부패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런 자들이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의를 위해서 그래서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용도가 그러니까 썩지 않게 하고 또 맛을 내는데 이렇게 이용되려면 그 소금 자체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녹아져야지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소금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소금끼리만 뭉쳐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만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녹아지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만 세상에 썩지 아니하고 또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것은 언약의 소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오래 두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영원성을 얘기를 하고 어떤 맹세를 할 때에 이때 쓰여지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맹세를 하는 영원성을 얘기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은 거기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말을 해서 정말 맛깔스럽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소금 친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 2장을 보면은 그때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소제를 드릴 때에 거기에 이제 쳐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2장 1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빠지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을 소금을 드릴지니라. 반드시 소제물을 드릴 때 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소금이다. 그러니까 불변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 소금 언약.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을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금같이 변하지 않는 또 이런 것들을 약속할 때에 소금을 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언약의 상징 또는 맛을 맛깔스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알아듣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소금이 쓰여지고 녹여지어지 되는 것이지 그 소금 자체로 있어만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3절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을 무엇으로 그러니까 짜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딴 것으로는 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뿌려지고 녹아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만약에 나는 소금으로 그냥 있을 거야 하고 안 녹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녹아져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소금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입으면 아무 가치가 그러니까 무엇으로 따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 맛깔스럽게 맛을 낼 수가 있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우리는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맛을 잃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소금으로 드러나고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녹아져서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짜게 하는 이런 맛을 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그 소금이 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짠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 그 짠맛, 그런 부패 방지 이런 거를 내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금과 같은 녹아지고 헌신적인 삶을 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맛깔스럽게 낼 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이런 생활을 해야지 되는 이런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벌써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소금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너희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아직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동네라는 것은 큰 도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그것은 우리가 구약을 봐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인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방에 있는 산이 다 글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말일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산으로 다 몰려 들어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이제 동네로 모두가 모여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산 위에 이제 우리가 5장 13절을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 산 위에 있는 그 산이라고 무슨 산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산. 그 도시가 감춰지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빛이 드러나서 예루살렘 산이 그 참된 예루살렘 산으로 이렇게 될 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도 이렇게 지탄을 받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빛이 드러날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정말 모든 사람이 꿈꾸고 있는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또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질 것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바라보든지 빛의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어딘가에 예루살렘 동네에서. 왜냐면 거기에 빛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보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만약에 사람들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알지요?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육각 원 기둥 같이 댕긴 거, 그러니까 곡식을 대는 그런 말. 그러니까 그걸 푹 덮어주면 빛이 안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어? 등경 위에 높은 데서 올려놔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이 등불을 켜는 이유입니다. 그죠? 밝게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아래 두면은 빛이 다 숨겨져서 깜깜할 텐데 그걸 등경 위에 들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에게 모두 환하게 비춰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서 많은 사람에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빛이니까 이제 말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어디 가서 있으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하고 너희들이 드러나서 이제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같이 이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 이것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빛, 그것이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소금의 역할, 썩어지지 아니하고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내는 이런 것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소금기입니다. 소금이 사람에게 나쁘다고 하지만 또 그래서 혈압이 생기고 이렇다고 하지만, 근데 또 이것이 소금기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해질이 부족을 해가지고 피 속에 그 소금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정신이 없는. 그래서 그때 소금기를 갖다 주사기로 의사가 놓으니까 딱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금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이 맛을 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소금 기능을 해서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를 보물해내서 저 속에는 뭐가 있다. 정말로 우리하고 이상한 것 같고 좀 다른 것 같고 좀 맹한 것 같아도 저 속에는 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건 뭐가 보니까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맛을 줄 때에 세상에 살 맛을 줄 때에 세상에 답이 될 때에 뭔가 다르다. 진짜 저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 벌고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차 마시고 그냥 행복한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도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은 2차적이지 돈의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가 먹고 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그런 것이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의 빛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뭐가 좀 틀려, 좀 다른 사람과 좀 달라, 좀 맹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뭔가 호기심, 그리고 맛깔나는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세상에 사는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첫째로 우리가 모든 목적을 삼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녀를 잘 기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침내는 천국에 이르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예비 단계, 여기서 준비하는 단계지. 우리는 천국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그다음에 맛없는 생활에 맛깔나는 세상을 만드는 너희들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입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맛깔스러운 맛을 내야지 되고, 세상에 부패한 곳에 가서 부패하지 않게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저가 믿는 저 사람이, 저분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변해야 됐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